7월 첫째 주 교민철 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10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지금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지금 세상을 덮고 있고 백신도 못 만들고 있고 또 지구촌에 여러분 환경 파괴가 많이 되어져 있고 천체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물로 지금 심판받고 있는 곳이 또 있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날 때인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믿음을 쉽게 버리고 있는 사실과 또한 이단을 쫓아가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탈출하셨습니까?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탈출하셨습니까? 무엇에서요? 죄악에서. 무엇에서?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돈을 보고 쫓아가는 자, 물질을 향하여 쫓아가는 자, 명예를 향하여 쫓아가는 자, 여러분 다 부질없는 일들이에요. 히브리서 말씀하신 내용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며 여러분 유럽이고 어디고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지금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너무 쉽게 알고 있다는 사실. 진정으로 우리가 탈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스스로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따라가지 않고 불법을 합법으로 해먹고 살아가면서 갈 수 있다고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지금 세상을 바라보세요. 내가 가진 물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내가 내 영혼을 취한다고 한다면 다 놓고 가야 하는 현실인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예수입니다. 빛이에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지시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 얘기해놔도 선포하고 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주님은 언제 오신다냐? 주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한복판을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말씀한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은 전했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고 절대 부인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쉽게 버립니다. 절대자를, 절대 주권자를, 나의 구원자를, 나의 메시아를 스스로 버립니다.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또한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건 믿음밖에 없어요. 열두 사도들이 여러분 다 순교를 합니다. 다 순교를 하는 상황에 마지막 남은 제자가 밤모섬으로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너희들 절망하지 말아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또한 회개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복이 뭐예요? 만남을 통한 복.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고 악한 사람과 도적을 가까이 하면 도둑놈이 되고 사악한 자를 만나게 되면 나 스스로도 사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날 뭐래요? 13절에 보세요. 13절. 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에 도전하며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라는 시대 때문에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지금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다 헛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삽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부부 안에도 사랑이 없고 자식 간의 그 관계도 다 끊어지고 친척 간의 그 관계도 다 끊어지며 여러분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시대예요. 오직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14절에 말씀하신 내용 절대 주권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 위의 하늘을 사도 바울은 갔다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하늘과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속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 그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 우리들의 목숨, 우리들의 환경,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주는 건데 우리가 진정으로 놓치는 게 뭐예요? 탈출해야 돼요. 내 고집 안에서, 내 자아 안에서,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를 부인해야 내가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거니까. 누가 나보고 주인이라고 그래? 나는 여지껏 선한 일만 하고 살았는데 누가 나보고 주인이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오데솔라의 원칙을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을 봐야지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오늘날 이단이 더욱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요. 오늘날 이단들이 더
자기네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엉뚱한 것에 더 미쳐서 엉뚱한 것에 더 믿음이 더 커. 그런데 진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한 음성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와서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지럽잖아요. 전도의 문이 막혀있고 선교의 문이 막히고 있잖아요. 머지않은 때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매매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어느 편에서 반역을 시작하느냐? 시대적마다 어려움은 계속 왔었고요. 시대마다 힘들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쳐나왔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6절에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잠언서의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본 사상이 자꾸 죽어야 신분적으로 변해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탈출하시고 싶다면 나를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스스로를 자꾸 제거해야지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악한 마음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속이고 속임이 또 속임을 낳고 속임이 또 속임을 낳으며 어떻게 죽음까지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코로나를 걸렸는데도 나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강원도가 어디고 사방팔방 돌아다녀. 같이 죽자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양심이 선한 양심이 아니라 어떻게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안에 습속이 제거돼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해갈 것이 아니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어떻게 되더라? 선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핍박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어려움은 계속 올 겁니다. 금융적인 어려움도 올 거예요. 식량적인 문제도 올 것입니다. 천재지변은 계속 일어날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정확하다면 주우실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사실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맛있는 성전 들여서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거는 사람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초창기에 여러분 개척했던 모든 것들이요, 가만히 깔아놓고도 기도하며 찬양하고 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하나 달랑 놓고 지금 이 성전도 화려한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사람이 편의주의에 딸려가다 보니까 너무 편한 것만을 원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변하게 되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나님 아끼는 하늘나라야.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내 안에서 세속과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냐고. 이 쓴속을 제거해야 돼. 중요한 사실이요, 쓴속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으래.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나 스스로가 부인이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됐다는 사실, 이로써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오실 그날의 약속이 믿겨지며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여러분 송아지보다 더 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집에 계실 때도 찬양하며 어떤 상황 때도 기도하며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인 거예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으로 담이 생겨서 버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네가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쓴속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내용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보내실 메시아, 나는 알파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옵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오늘날 내 안에 들려져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8장 4장 자 1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을 준 것으로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바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게 바로 진정한 배신인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 이 시간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불륜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간통법이 폐지됐잖아요.
이제 음지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양지로 나와서 그냥 대놓고 펼쳐지는 이 시대.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가 또 창궐하는 이 시대. 이것이 바로 소돔의 때요 고모라 때요 노아의 때랑 같다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스스로를 자꾸 제거하고 아닌 건 아닌데 왜 자꾸 아닌 걸 긴 거라고 우기죠. 그랬더니 자꾸 사람들이 기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진짜 긴 것처럼 딸려가더라. 그래서 이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극구의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극구의 생기를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각 동물들을 다 만들어냈다는 그 사실이 증빙되어 있는 사실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잠시 왔다 없어지는 들풀 같은 세상. 안개와 같으니라 얘기했는데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버리고 내 안에 스스로를 제거하며 늘 날마다 주님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20절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무엇을 맹세해?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어디 가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신. 이 자신감을, 자존감을 좀 높여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와 같이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나의 후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닌데 어떻게 뭘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일들을 해야지요. 자,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내용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라는 걸 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일어나서 걷기를 원하고 계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원히 살 일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찬송 한번 하시죠.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이요 주님만 내 맘을 이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참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은혜가 입혀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내냈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친근히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기쁨으로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재단이 또한 살아나기 원합니다. 재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외쳐버릴 수 있도록 성령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들 머리 위에, 성원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